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바로 이 자리가 방학이었습니다. 방학이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평상시에 방학이면 이 자리가 텅텅 비어서 산으로 들로 아마 여러 군데로 많이 다녔을 텐데, 지난 한 주간은 특별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한 중에서 더 특별한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의 눈은 다 똑같은 눈인 것 같은데 눈이 다릅니다. 보는 게 다르고 들리는 게 다릅니다. 아이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탁구를 어른들이 먼저 치고 이제 아이들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4명이 양쪽 탁구다이에 서서 탁구를 치려고 하니까 시은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하면 안 돼. 그래서 왜일까요? 네,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칠 때 너희는 탁구를 치기 전에 스매싱 연습을 100번을 하고 탁구를 쳐라. 바로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난주부터 탁구를 치기 시작할 때 먼저 그냥 공이 없는 상태로 스매싱을 스스로 하나 둘 해가면서 100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탁구를 칩니다. 전도사님은 지난주에 방학이라고 교회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은 또 특히 우리 소위 근호를 만나러 화천으로 가고 없고, 그런데도 아이들은 그 100번을 하는 거를 합니다. 혹시 지수가 엄마랑 같이 와서 탁구 칠 때도 그러던가요? 네, 지수 혼자 와서 탁구 칠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얼마나 세상에 단단한 막을 치고 방어막을 만드는지 우리 스스로 저건 아니야, 저럴 필요 없어, 뭐 탁구 치는데 무슨 100번씩이나 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실력대로 하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지금 16장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1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떠나 있고 너무나 많은 죄악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가도 가지 말고 아들, 딸도 낳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아니,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들, 딸 잘 낳아서 잘 키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너희 백성을 보지 않느냐? 너희 백성이 저렇게 죄를 짓고 지금 이렇게 멸망한다고, 너희가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에서 멸망을 당해서 다 포로로 잡혀간다고
말을 그렇게 너가 전하는데도 저 백성들은 너에게 뭐라고 하느냐. 14장에서 얘기합니다. 에레미야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들리는 얘기가 복받고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얘기만 쏙쏙 들어옵니다. 잠을 자다가도 오늘 주식 이게 대박이야, 이거 투자해봐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주식을 쳐다봅니다. 어른들만 그런가요? 요즘 대학생들 알바하죠? 알바 시키지 마세요. 알바해서 뭐 한 줄 아세요? 네, 뭐 괜찮게 많은 일들을 하면 괜찮지 모르지만 많은 학생들이 유흥가로 그리고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는 그 밤의 문화에 젖어 있고, 또 게다가 약간의 돈이 생기면 위험한 일들을 합니다. 바로 주식을 합니다. 주식을 해본 사람은 아시죠? 저도 해봤거든요. 뭐 한 10만 원, 20만 원만 주식을 사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뭘 보시는 줄 아세요? 신문을 딱 가져다가 첫면 안 봅니다. 저기 뒤에 주식 나오는 장을 펴고 그거를 뚫어지게 봅니다. 자기가 그만큼 투자했는데도. 지금은 어떤가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딱 켭니다. 바로 첫 화면이 주식창입니다. 교수들이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는 도중에 뭐 하나 봤더니 주식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른들이 하는 대로 아이들은 배웁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는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경고하신다고. 너희가 이제 그 길을 떠나서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모든 생사화복과 너희의 계획을 주관하겠노라고. 너희를 그렇게 이 땅에 창조하였다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아들, 딸 낳고 즐겁게 행복이 최고라고,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에레미야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라고. 아들, 딸도 낳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또 말합니다. 잔치집도 가지 말고 초상집도 가지 말라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급박한데 너희가 시집 장가가고 잔치집 초상집 가고 있느냐고. 너희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멸망한 것을 안다면, 우리가 죽을 것을 안다면, 이제 완전히 파면할 것을 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암에 걸리신 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딱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딱 1년만 더 살면 내가 아주 정말 인생을 살아왔던 지금과 전혀 다르게 180도 다르게 내가 인생을 1년만 잘 정리하고 살아가겠노라고. 아니 1년이 아니라 한 달만 그렇게 잘 살게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여러분, 내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 어떤 것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에레미야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그 유다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려고 피땀 흘려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의 죄는 너희의 조상보다도 더 지독한 죄를 짓고 나를 떠나서 우상들에게, 완전히 만몬에게, 돈에게, 재물에게,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너희가 가다가 나를 떠나지 않았니? 너에게는 더 이상 은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지금 1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라, 그러나 보라,
너희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들이 다 그 땅을 떠나야 되고 죽게 되지만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포로로 바벨론에 70년을 그렇게 노예로 살지만 너희에게 내가 다시 새로운 약속을 주겠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출애굽 보지 않았니? 그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노예로 애굽에서 죽어갈 때 내가 그 백성을 살려내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다시 살려주지 않았니? 여러분, 성경책 제일 끝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첫 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서론이 있습니다. 그 서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었노라. 너희를 구원한 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라. 절하지도 말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정말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려고, 우리가 사단과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레미야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과거에 그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 너희가 처음에 교회에 다 간다고 해서 받았던 그 은혜, 그 감동, 그때 그 좁쌀만한 믿음, 그걸로 너희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있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감동과 과거의 감사가 아니라 15절에 얘기합니다.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그 기억만을 가지고, 과거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그 감동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단과 세상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렇게 종노릇하며 기쁜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삶이 아니라, 돈을 벌어도 즐겁지가 않고, 가정에 들어와도 바가지 긁는 아내가 보기 싫고, 애들이 뭐라 하면 화가 나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 은혜는 아니라고. 그때 받은 은혜가 아니고 지금 너에게, 이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너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지금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새로운 언약이라고. 어제의 그 감동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감사와 사랑이 지금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고난에도, 어떤 환난에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그 포로와 종된 그 삶에서 다시 건지셔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회복케 하신다는 그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지난 한 주에 또는 지난주에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너희 작은 산을 넘는 것으로 만족할래? 조금 더 깊은 감동을 맛보아야 되지 않겠니?
이제 뒷동산을 지나서 그래 저기 제주도 그 높은 한라산을 한번 올라가 보지 않겠니? 그 백록담 안에서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겠니? 그리고 그 맛을 보면 또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이제 에베레스트 산으로 가보지 않겠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매일마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멘. 네, 역시나 한 분밖에 안 보이시는, 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들리셔야 돼요. 4학년 아이들이 스매싱을 100번을 하는 저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순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는 듣지 않는 세상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네, 그 길은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지만, 제가 경험해왔던 그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면,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라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형질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은 신실한 믿음을 갖는, 조금이라도 더 정직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4학년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삶 속에서 느껴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으시고 그거를 꼭 붙드시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말까요? 안 돌아옵니다. 언제 깨달을까요? 멸망이 임해야. 지금 열심히 듣고 나는 그렇게 하리라 약속을 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성전을 나가지만, 성전을 나가서 주차장에 딱 갔는데 양쪽에 차가 바짝 대져가지고 그 차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눈에 딱 보이면 여러분 입술에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이런 XXX, 전화 어딨어? 전화 딱 찾아서 아니 방금 전에 받은 은혜가 어디 가고, 방금 전에 결단했던 그 마음이 어디 가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화가 나서 잠시 참지도 못하고, 아니 앞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운전해서 가시면 되잖아요.
네, 돈이 많이 드니까.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이 뭔지 아세요? 화내는 거요? 화도 잘 안 돼요. 저기 박창수 집사 지금 제가 옆에서 막 칼로 찔러도 화 안 낼 거예요. 아니, 이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찬양을 하고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데 화가 날 것 같아요? 찔러 한번 보실래요? 참아요. 왜? 참을 수 있는 믿음과 지금 감동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우리 평생에 그 감동이 남아있어서, 은혜가 남아있어서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찔러도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근데 더 쉬운 일은 뭐냐면 돈을 주고 해결하면 돼요. 찔러서 저를 고발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자, 1,000만 원 줄게요. 해결합시다. 아,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자, 1억 줄게요. 해결합시다. 고민해 볼게요. 그러지 말고, 자, 10억 드릴게. 지금 당장 해결합시다. 오케이. 끝. 아닐 것 같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지독한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다시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0억을 줘도 100억을 줘도 내 목숨을 잃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지독한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죠? 내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이 그렇게 키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다시 새 언약으로, 새 약속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다시 강해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7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 동안 너희가 종으로, 포로로 그렇게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해야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어부를 보내고 포수를 보내서 그들을 샅샅이 찾아서 그들을 처단하고 멸절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가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고 다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연단받고 회복의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1살, 2살 되면 그 아이들이 뭘 안다고, 밥 안 준다고, 젖 안 준다고, 우유 안 준다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엄마를 핥히고 심지어는 때리고, 그 아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 엄마의 여기저기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엄마들 당해보셨죠? 아니, 이렇게 멋진 아이를 키우려고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밤을 지새가면서 달래주었던 이 아이가 아니 엄마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죄를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우리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숨길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고 숨으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시겠어요? 이제 그만 숨어 계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가시면 여러분이 숨을 이유도 없고 여러분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만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듣지 못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아시려면 신약 성경을 보시면 구구절절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기까지 태어나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그 대가로 인해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그 감옥에서 1년 2년 살면 그 죄가 없어질 것 같으세요? 이제는 죄를 안 지을 것 같으세요? 감옥은 교도소는 우리를 순화시키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교도소입니다. 감옥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그렇게 해놓고 감옥을 갔다 나오면 일자리 안 줍니다. 그리고 빨간 줄이 그어지고 다시는 갱생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다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들켜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는 제가 안 들켜서 여기서 정말 늑대의 탈을 쓰고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 멋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를 완전히 뽑아내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셔서 하나님처럼 다시 회복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 계획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착각 속에 살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의 판단과 저의 생각과 저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저의 자아를 못 박습니다. 저의 생각을 못 박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가라시는 대로 4학년 아이들이 100번을 스매싱을 연습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악을 제거하시려고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절대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길 원하시고 그렇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누구를 미워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과 세상을 미워하시고 그들에게 그 더러운 죄악과 사단이 물러가도록 여러분이 중보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1절 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며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에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 나의 환난 가운데서도 피난처 되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지금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외치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안 내려고 보험을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 듭니다. 매년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너가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난의 고난의 날에도 여러분의 피난처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고난 가운데 멸망 가운데 두더라도 다시 살리셔서 사랑하는 아들로 회복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길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을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모든 열방들이 너희 조상들이 계승한 그 우상의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하다고 그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늘 오신 게 처음이고 또는 두 번째고 세 번째시라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여기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하셨는지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계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떤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요새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참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받은 은혜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게 확실하다면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지금 받는 고통 때문에 죽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받은 그 놀라운 구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노라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이제 여러분의 생을,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일 데려가실지 1년 후에 데려가실지 어떻게 하시고, 그 허망한 재물을 쌓으시고 큰 집을 쌓으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큰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헛된 것, 한순간에 무너질 것, 그 탑을 쌓기 위해 지금도 그렇게 괴롭고 힘드시다면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심을, 계획하심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결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달았다면